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89페이지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영원한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편이 없는 것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 내 편이죠. 소위 말해서 내 편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큰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내 이야기,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진짜 내 편이라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배신감은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감정보다 더 큰 상실감을 우리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상실감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믿었던 이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 이제 다른 이들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지라는 이런 생각,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분이 계심을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었죠. 6절과 7절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6절의 시작에서, 그리고 또한 7절의 시작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절대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배신할지 몰라도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가 언제쯤 돌아올까? 또한 우리의 그 눈물 가운데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시면서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항상 우리의 편에 서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에 서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즉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에 따르면 시편 118편의 이 저작의 배경, 즉 이 배경이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이제 무수한 역경을 겪은 후 왕자에 오르게 되었을 때, 즉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오늘 말씀 6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분명히 6절의 시작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이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오늘 말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게 될 때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은 두려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딱 큰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사울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요. 또한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도 그는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은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 나의 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졌다 했더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일들, 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정말 예측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단순히 현 시대만의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도 이런 일들은, 즉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힘든 삶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인하여 참 힘듭니다.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두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면 저야 어찌저찌 살겠지만 그들은 어찌해야 할지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요,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지언정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 또한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런 하나님을 전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무수한 역경을 겪은 후 왕좌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왕좌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번이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적이 몇 번이고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지칠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위해 일을 하셨다 이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왕좌에 오르게 되고 그 도움에 감사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경,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일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금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시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도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그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내일로 끝납니다. 2025년도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그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맡깁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맡기신 것보다 더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평탄케 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동시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의 후렴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을 맡기면서 우리의 염려 동떨어지게 놓지 마시고요. 우리의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더욱더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능치 못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요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닌 나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전에 가 당당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또한 2025년도 앞으로의 그 삶 더욱더 주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염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길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시간 되기 원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와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열창하신 데에 기도하십니다.